할렐루야. 거룩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각근각자에서 예배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은혜와 은총이 이 시간도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 예수 교회에 2021년 4월 18일 주일 낮예배에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주제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주제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또 어떤 것일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참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인지 참 고민스럽고 갈등을 겪을 그런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며 말씀의 주제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자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말씀의 주제를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도 말씀이 하고 있습니다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실을 의심이 없이 마음에 믿는 그 마음, 생각으로 믿는 그 마음을 우리는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계시다는 것, 그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것을 마음에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실을 마음에 믿어지는 것, 마음에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계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 그러면 이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이 사실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하신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증거자들의 증거를 들을 때 그 마음에 믿음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러나 이걸 근본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 깊이 들어가 보면 오직 성령으로만이 이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믿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 사도의 말씀과 진리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는 그가 계시는 것과 그를 알만한 것이 분명히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조된 그 창조물을 연구해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아니 계시다고, 창조주가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과학적 연구를 통하여 모든 하나님의 창조 만물을 연구하다가 결론에 이르러서는 참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결론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계시고 그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창조하신 세상을 연구해 보면 그가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주체요 가장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한 번만 보여달라고 하는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지금껏 보았음에도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삶의 본을 가장 핵심적으로 보여주시고 친히 나타내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삶을 사시면서 바로 그 가장 모범적인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의 삶은 예수님의 한 모형이고 한 모퉁이를 나타내는 모자이크와 같다고 모자이크의 한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야말로 그런 모든 선지자들의 삶이 드러내고자 하셨던 그 삶의 본질, 바로 믿음의 본질, 믿음으로 사는 삶의 가장 근본적인 삶을 가장 확실하게 올바르게 정석으로 나타내신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의 본이요 본보기요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또한 이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인간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삶의 본을 보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삶을 사셨고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 부르며 또한 그의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이분을 올바르게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믿음의 삶의 본을 보이시고 너희도 이와 같이 살라라고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들의 믿음의 본인, 믿음의 본체, 믿음의 모델, 믿음의 모형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이 주제를 제가 정해놓고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나온 과거의 제 자신의 삶을 전체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참으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저는 제 자신의 삶을 통하여 돌아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그 삶을 돌아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승리한 삶, 최후의 승리한 모습을 보고 우리는 다 같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결과는 이렇게 멋있고 참으로 승리자의 모습이라는 그 모습에 우리는 감격하며 우리도 다 같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목회자분들은 당신의 이름을 계명합니다. 요한이라, 또는 베드로라, 또는 엘리야라, 또는 다니엘이라, 이러한 여러 가지 그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본받기 위하여 심지어는 모세라 이렇게까지도 이름을 계명하는 분들을 저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그분들의 삶을 모방하고 싶고 그분들처럼 살고 싶었으면 자기의 이름을 그렇게까지 계명하는 수고까지 하겠습니까? 그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 중에도 아마 그러한 유혹을 한두 번은 받아봤을 분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저 또한 그러한 유혹을 한때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의 이름이 가진 이름에 대해서 또한 연구를 하고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브라함 강해에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그 의도를 왜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을까? 그걸 연구하면서 저는 결국 답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주제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우리는 이토록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본받고 싶고 그분들처럼 인생을 최후의 승자가 되는 그러한 삶을 갈망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사람들의 이름을 계명하면서까지 그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는 그 뜻을 그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여러분도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들의 최후의 승리의 영광된 모습을 보고 그분들처럼 살고 싶어 하겠지만 실상 그분들의 삶을 깊이 면밀히 들어가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뇌와 고통의 시간, 인고의 세월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모세는 그냥 모세가 아닙니다. 일생을 그 고뇌와 번민의 삶, 참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번뇌의 삶을 사는 과정 속에서 성취된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의 삶을 부러워하여 다윗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의 번뇌와 고민, 다윗이 겪었던 그 고통의 삶, 그 눈물이 아니고는 읽어내릴 수 없는 그 다윗의 고뇌의 삶, 고통의 삶, 방황의 삶, 그러한 삶들은 생각지 아니하고 단순히 그분의 승리, 최후의 승리,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다윗을 아마 사모하는 사람이 대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어떤 분은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능력의 사자, 하나님의 수제자의 그러한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런 삶을 살겠다는 결단으로 베드로라는 이름을 계명하여 사용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가 하루아침에 베드로가 된 것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바로 위대한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이 본질적인 문제는 생각지 아니하고 그분의 최후의 영광스러운 삶, 그분이 승리하신 승리적인 삶만을 우리는 갈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참으로 한마디 몇 마디 말로 해설할 수 없는, 해명할 수 없는 그러한 참 긴 세월의 연고의 세월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결국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교파적으로 약간 많이 달라집니다. 저는 칼빈주의 사상을 힘입은 장로교회의 목사입니다. 예종론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칼빈 목사님의 사상과 또한 바울 사도의 사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이 매우 유사성, 일치함이 크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허무하며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주님과 함께 살리라고 아무리 결단을 할지라도 그 결단조차도 허무한 것이며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은 아마 다 고백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 바로 마지막 설교를 이곳에서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고별 설교를 사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또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결단과 계획과 모든 생각들이 얼마나 허무하며 얼마나 지킬 수 없는 것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 뉴스에 어떤 한 정치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내일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귀신이 웃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 기독교적인 의미에서 말하면 내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오만함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는 어둠의 영들까지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장담합니까? 나는 내일 이것을 하리라, 나는 얼마 후에 이것을 하리라 라고 우리는 장담하고 그것을 또한 이루기 위하여 힘쓰고 애씁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는 진리를 알고 나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지난주에 바로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주일이라고 고별 설교를 했지만 오늘 또다시 이 강단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일 우리가 이것을 하자, 내일 저것을 하자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너희의 결단하는 것, 너희의 맹세가 무엇이뇨? 아무것도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름다운 꿈을 꿉니다. 우리 인생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가운데 욕심 없이 사는 것이 가장 낙원이요, 바로 거기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내려와서 욕심을 심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욕망을 심었고,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범죄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범죄에 이르르고 말았다는 이 근본적인 사실을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계획과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리고 오늘날 이 땅의 한국교회의 부흥의 성장 배후에는 바로 그 성장론, 바로 그 영광스러운 성공을 향한 이런 복음주의적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에 의하여 한국교회는 외형적 이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더 본질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인간의 기본 욕구인 바로 다시 말하면 타락한 욕구, 성장하고자 하는 타락한 욕구, 바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더 나은 삶, 좋게 말하면 더 나은 삶을 향하고자 하는 욕심일지라도 비록 그 자체가 바로 욕심이요, 오늘에 만족하고 내 주어진 삶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을 다 주어도 결국 만족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통하여 깨닫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수많은 꿈과 야망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라고 포장하고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깊이 들어가보면 결국 인간의 욕망이요, 저의 욕구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데 일생이 걸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사탄의 복음을 전하고 그 공로로 말미암아 한국교회는 외형적으로 이렇게 성장했으나 그 성장은 다 구름과 같고 또 거품과 같은 것입니다. 그 반면에 오히려 한국교회는 세계가 놀랄 만큼 부흥했지만 놀랄 만큼 또한 이단과 또한 사이비 종교가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위협과 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욕심입니다. 또한 이것은 아름답게 포장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것이라는 이런 아름다운 포장을 씌워서 아름답게 해놓고 그 꿈을 이루고자 우리는 하나님께 맹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몸부림치며 때를 쓰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이 지금까지 저의 삶의 과거였고 또 한국 교회의 모습이었고 우리들의 자화상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커서 어떤 큰 일을 행하고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위대한 일을 하고 거대한 교회를 세우며 수천 수백 수십만의 성도들을 모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의 삶에 만족하며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내 삶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며 이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또한 그런 미혹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단이 와서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유혹을 통하여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아니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후의 십자가 앞에 시험이 왔습니다. 그 십자가를 아닌 다른 방법은 없느냐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께 대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깨달으셨고 당신이 져야 할 것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아시고 아무런 꺼리낌 없이 그 십자가 앞으로 스스로 나아가셨고 그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오히려 받았고 확인되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구주 예수님으로 부름을 받으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님은 그 은혜로 우리들에게 동일한 성령 예수님과 같은 동일한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곧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도록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신 성령으로 거듭남을 입으신 복되신 이들이여 저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분별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들에게 오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 곧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와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 영은 우리들에게 안에서 예수님처럼 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 풍만하고 충만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고 저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믿음의 삶에 대해서 한때 큰 고민에 빠졌던 이가 또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바울 사도라고 저는 감히 말합니다. 바울 사도도 깊은 고민에 빠지게 만든 것은 바로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복음 사역을 이룩해 갔습니다. 그는 스스로도 고백하기를 태장을 5번이나 맞았다. 다시 말해 태장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말하면 곤장입니다. 곤장, 사람을 십자가 틈틀에다가 묶어놓고 엉덩이를 커다란 몽둥이로 내리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죄인들을 묶어놓고 토설할 때까지 그 태장을 친 이러한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 이와 같이 바울은 태장을 5번이나 맞았다고 했습니다. 태장이라고 하면 유대의 법에는 40대 이상을 때리지 않습니다. 왜냐? 40대 이상을 때리다 보면 엉덩이가 다 찢어져 버리고 그냥 뼈다구가 다 나와서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사형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형벌만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거라 40대에 하나 감합니다. 그래서 39대까지만 치는데 이런 것을 5번이나 맞았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맹수와 이런 전도 여행을 다니는 가운데 수많은 맹수들의 위협과 또한 감옥에 갇히기를 수없이 하였으며 또한 배를 타고 이동하다가 파선을 당해서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이나 겪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모든 것은 바울 사도에게 오히려 기쁨이요 하나님께 영광됨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는 바로 그 기본적인 요소라는 걸 깨닫고 오히려 바울 사도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이라고 그는 생각함으로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이었습니까? 번뇌는 사람들의 평가였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바울 사도와 베드로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에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큰 교단의 총회장이요 또 존경받는 가장 사도들 중에도 존경받는 사도였으며 뿐만 아니라 그 아내와 함께 각근각체에 세워진 교회를 방문하면서 순회 전도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존경했고 칭송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바울 사도는 날마다 고난만 당하고 핍박만 당하고 오히려 감옥에나 들락거리고 늘 이러한 바울 사도와 비교를 하면서 뿐만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외모조차도 열악했습니다. 그 다른 문서에들 보면 바울 사도는 키도 매우 작았고 저처럼 뿐만 아니라 이마에 이 앞니만은 튀어나오고 머리는 대머리로 짱구 머리에다가 대머리까지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흠모할 만한 하나도 없는 것처럼 참으로 못생긴 모습에다가 다리까지도 안짱다리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목회자를 누가 그렇게 흠모하고 존경하겠습니까? 물론 바울 사도의 쓰던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병에서 노임을 받는 이러한 위대한 능력을 행하는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외모에는 참으로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러한 몰골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베드로의 모습은 얼마나 참으로 남성답고 멋있어 보입니까? 베드로의 그 풍채도 매우 좋았던 것으로 우리는 그 유래나 그림이나 이러한 역사의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외모도 참으로 출중하게 잘났고 덩치도 있었고 또 그의 모든 외형적인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을 압도할 만한 그런 외형적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베드로와 바울을 비교하면서 베드로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요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갖 좋은 것을 다 누리면서 복음 전도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찌그러지게 가난하기도 했고 참으로 누구 하나 흠모할 만한 모습도 없으며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나는 말에 졸하다. 말에는 졸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그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특출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지만 그의 외모뿐만 아니라 그는 말도 제대로 말 못하는 말에는 졸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하는데 이 언변은 매우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럼에도 바울 사도는 자기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지식과 지혜를 말로 표현하는 데는 매우 부족했다는 것을 스스로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높고 깊고 오묘한 진리를 알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짐작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바울 사도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게바처럼 주님의 종 위대한 게바처럼 아내된 자와 함께 그렇게 영화롭게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환경과 여건을 갖추어서 복음 전도 사역을 할 수 있다. 그런 권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길이 아니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길이요 나의 길은 이 길이다. 나는 그러면서 그는 최후의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전도자의 삶, 이 정말로 사람들의 눈에도 존경받을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환경과 여건과 조건 가운데서도 당신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에게는 존경이 아니라 오히려 비난과 오히려 무시당하는 그러한 상황이 그에게는 늘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거기에서 깨달은 바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이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달려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연속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뿐일지라도 바울 사도는 이것이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 할렐루야. 그러나 이 달려갈 길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또한 그리 하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을 받았지만 그의 삶은 일생이 고난이었습니다. 그의 최후에도 고난뿐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최후의 영광은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십자가의 처형까지 장사되기까지는 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뇌와 슬픔과 가난과 이러한 멸시와 천대와 온갖 이 땅의 나쁜 것은 온갖 다 홀로 감당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잘되고 복받고 호강하고 영화를 누리는 삶을 추구한 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거짓된 복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탄의 사탕발림에 속아서 우리는 한국교회는 바로 그러한 사탕발림, 사탄의 속임수에 넣어서 선악과를 먹어버린 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는 진실되게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고난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은 바로 내게 주어진 삶에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와 함께 기뻐하며 주처럼 기뻐하며 주님처럼 고난의 삶을 이기고 바로 바울 사도처럼 내 삶에 주어진 모든 환경과 여건을 극복 이겨가면서 그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바로 낙원적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처럼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삶이 바로 진실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며 믿음으로 사는 삶의 본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바르게 깨닫고 우리는 복음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참된 진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치시는 진리의 복음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요 한국교회의 현실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 바로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며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며 오늘에 내게 주어진 삶이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의 믿음을 잃지 아니하도록 지키시고 유지시키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이 삶 자체를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그러므로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이것이 내 것이 아니요 곧 하나님의 선물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산물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나의 믿음을 잃지 않게 유지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결론지어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한국교회는 저도 그런 유혹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영화로운 삶, 베드로와 같이 참으로 멋지게 큰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며 그 성도들과 함께 영화롭게 사는 그런 삶이 목회의 성공의 좌표인 줄로 알고 쫓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하신 것은 그런 삶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 사도처럼 오히려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신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조들의 삶처럼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어떤 환난과 위험이 올지라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는 그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낭망 중에도 낭망하지 아니하며 절망 중에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내일을 꿈꾸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또는 새로운 출발의 기도를 하며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변치 아니하고 지키시는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유지해 나가고 오히려 더욱더 그리할수록
주님을 찬양하며 오늘의 고난의 삶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모든 선지자, 신구약 선지자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모자이크의 한 조각들입니다. 그 모든 조각들을 모아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음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한 조각, 모자이크의 한 부분을 차지하기 위하여 오늘날 우리들을 부르셨고 우리들을 이 땅에 존재케 하시며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들의 믿음을 잃지 않도록 유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꼭 하나님의 선물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증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는 은총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삶,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오히려 기뻐할 줄 아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질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의 형상으로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가장 모범적인 믿음의 삶을 이루신 완성하신 예수님, 이제 우리는 그 완성하신 예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의 형상을 지어가기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주어진 삶 속 나의 달려갈 길에 그 달려가는 길 자체로 감사하며 그 은혜의 삶을 마무리할 때까지 주여 우리를 지키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며 성령님을 의지하오니 이 시간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나이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동행하시며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함께 하심을 믿나이다.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